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얼굴 다들 뵙는 것 같은데 잘들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웃어주고 있지 않지만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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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들을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재원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우리에게 웃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신 이재원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전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SCM 지체들에게 이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이 사태가 잠잠해질 줄 모르고 우리가 대면할 날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온갖 이기심과 악의와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기를 부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아버지와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 더욱더 예민하게 깨어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하면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예배 환경과 형식에 잠깐 혼란스럽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편한 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재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줄 압니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에게는 이 순간 가장 비옥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봄이 완연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이후 나눔의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0년도 1학기 개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우리 SCM 예배도 역시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더라도 각 처소에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인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학 중에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월 달이 되어서 개강을 하고 한참 지나야 되는데 정말 개강 같지 않은 개강을 또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룰 수만 없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기도학생연합회 개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어느 곳이 되었든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의 삶을 참 많이 어렵게 하고 또 이렇게 개강까지도 거의 2달 정도를 미루게 한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만이 넘는 감염자를 만들고 4만 명이 넘는 목숨을 빼앗는 정말 치명적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참 우리에게 참 심각한 좀 걱정,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어디로 튈지 럭비공 같이 저는 예측할 수 없다는 데에 이제 우리의 불안감이 더한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게 앞으로 향후 이르자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멸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예측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좀 희망을 갖고 빨리 날씨가 좀 더워지기를 이렇게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더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날씨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종,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에 정말 오늘날 우리가 만난 이 사태가 우리 인생에 참 여러 번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을 터인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군요. 사실 지금 영국의 행정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 행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뭐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 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19 앞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욱 두려움 가운데 두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확실한 어떤 길이 보인다면 그 길만 좀 피하면 될 텐데 길이 보이질 않는 거죠.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매우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불확실성을 이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에서도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좀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랬죠. 초대를 해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불확실성,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물론 그 이후에 21장을 보면 여러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 또 여러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힐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만류가 여러 차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힌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잡힌 이후에도 그의 삶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뭔가 이렇게 약속되거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이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을 하잖아요.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이번 학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까지 좀 이렇게 성취하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은 계획을 하고 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2020년 1학기 개강이 이런 모습이 될지를 어느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고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지금 감염돼서 막 난리가 나서 이제 각 나라마다 막 국경을 봉쇄를 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 핏줄이 돌지 않는 거의 식물 인간처럼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질식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와 같은 모습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내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다 이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운명이지 뭐 운에다가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신문에 실려 있는 자기의 어떤 띠를 따라서 오늘 하루의 운세를 보고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학생, 초등학생들까지 뭐 희한한 점을 치면서 자신의 삶의 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아주 안정적인 어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 우리들을 표현하기를 양떼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양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인생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양의 목자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도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이 참 좋다,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좋은가, 늘 푸른 초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림을 감상하듯 그 같은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안전한 삶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안성 땅에서 거의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안성 땅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벌써 60대 후반이 되었으니까 거의 인생 전부를 이 안성 땅에서 산 겁니다. 제가 이 안성 땅에서 이렇게 평생을 보낼 거라는 생각을 눈꼽만치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대로 내 삶이 움직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고백하기를 22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역전시킨 반전의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수많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믿을 겁니까? 우리의 건강을 의지할 겁니까?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지식, 경험, 우리의 어떤 외모적인 어떤 장점들을 의지할 겁니까?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참된 안전과 평안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편안함과 안일함과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요함과 평안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반될 수 있는 삶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편안함을 좋아하고 요동치고 모험적인 어떤 삶을 누군들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치명적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 만나는 고난을 그냥 아프다, 힘들다, 왜 이럴까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저들은 그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는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교정하여 가시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절 더 나가서 71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동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한 절 더 나가서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불행하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삶,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자, 그것을 만나고 그것과 함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가운데 약간 좀 허황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이런 장사꾼 이야기를 담은 그 만화를 드라마로 만든 그 드라마를 보는 젊은이들이 좀 있더군요. 저도 그래서 그 드라마를 좀 이렇게 몇 차례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장사꾼들의 어떤 생리가 나름 교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여주인공이 그 장사꾼 남자 주인공을 이제 만나면서 먼저 드라마니까 그러겠지만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그 포차라고 하는 술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연애 스토리로 엮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지만 이 여자 주인공이 계속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인생을 걸만한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드라마가 끝날 때에 행복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꾸며낸 어떤 이런 그 픽션이니까 얼마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진정으로 픽션이 아니라 난 픽션으로 정말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목숨을 걸 만큼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을 발견한 자, 그것과 함께 사는 인생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당신들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장로들이니까 많은 유혹과 환난을 당신들이 만나게 될 거다. 많은 거짓 교훈들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할 거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이 고별 설교 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 24절이 한 절 말씀으로 그의 삶을 농축하여 보여준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2020년 새 학기를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개강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들려준 말씀과 함께 이번 학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을 좀 새롭게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과연 무엇에 매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건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 함께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그의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면서
삶이 180도 바뀌면서 그의 삶을 움직여갔던 절대 가치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매여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겁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당신은 무엇과 함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소명과 함께,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과 함께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의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일러주듯이 여러분은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서슴없이, 아니 주저함 없이 여러분의 삶의 속내를 드러내어 나는 이것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저는 살아갈 겁니다. 아니 그것과 함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열정으로 저는 살아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삶의 소명을 한번 진지하게 잡는 그런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명과 함께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살아갑니다. 제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핸들 잡고 운전할 때 운전을 30년 이상 이렇게 해오지만 늘 핸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안성을 갑니다. 안성대학교에 가지 평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제 마음 가운데 제 앞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차들을 보면서, 특히 이렇게 왕복 2차선으로 되는 시골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다니는 그런 순간에는 저 차가 이 중앙선을 넘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특히나 한번 사고를 당하면 사람들이 잘 그 두려움 때문에 핸들을 잡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한번 실패를 하면,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나면 우리는 자꾸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맞추어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이번 학기를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늘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이번 학기 캠퍼스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장차올 영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끝까지 주님을 주목함으로 한 학기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물음과 함께 우리 SCM 가운데 주어진 소명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를 이 캠퍼스 가운데 이렇게 SCM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이 대학 가운데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바이블 칼레지를 하고 아침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만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SCM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따라서 이곳에 이렇게 SCM을 수십 년 동안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SCM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 뜻 앞에 우리 모두는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함으로 이번 한 학기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회장단은 회장단대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 하나님 앞에 맡기운 짐들과 책임과 이 SCM을 향한 소명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주님 앞에 물어 살아가십시다. 내가 감당할 게 뭔가. 우리 회장단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SCM 가운데 주어진 여러 비전들과 여러 소명들을 이야기할 때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함께해서 SCM을 통해서 중앙대학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 모두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는 나의 삶이 거의 다 했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쉽다거나 후회하는 어떤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그가 남긴 재산이나 유산도 없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멋지게 살아낸 승리자였던 모습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도 이번 학기 이렇게 시작이 참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종강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또 주어질 겁니다. 이번 학기를 종강하면서 예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종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참 부정적인 이런 소식도 많이 듣고 어려운 소식도 많이 듣지만 한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참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인생은 한없이 참 약하구나.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전 세계 모든 열방들, 특별히 선진국들이 막 과학의 발달과 함께 문명의 어떤 선진화와 함께 이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서는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웃고 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런 그 효용이 없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랑했던 현대의 문명을 절망하고 있을까?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아픔도 주고 수많은 생명도 앗아가고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함께 주님의 뜻을 좀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함께 좀 이렇게 우리 기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 중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어떤 그 심각한 어떤 이런 고난 가운데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많이 불편하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그냥 방관자로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세디스트 같이 이런 어떤 아파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즐기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허락하시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캠퍼스 가운데도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손에 쥐어진 어떤 굉장한 어떤 기계장치와 함께 못할 것이 없는 것으로 뭐든지 다 이제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자랑하며 높아졌던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어떤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소원하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떠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우리 기도 가운데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문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톨릭 문화는 갖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정교의 문화도 갖고 있고 어떤 이런 어떤 그 거의 화석화된 이런 어떤 그 종교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이 좀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 SCM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이 SCM을 통해서 이번 학기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 각자의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SCM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회장단만 열심히 일하시오, 회장단만 열심히 전도하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함으로 이번 학기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1학기를 개강을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개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온라인 영상으로 개강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함이 많이 결여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영상 앞에 둘러 모여 앉은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모인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계심을 믿기에 오늘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 속에 성령님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학기의 삶의 남은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을 들어서 놀랍게 들어서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담아 살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르신 그 소명을 담아 놓으셔서 그것과 함께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절함과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우리 삶도 많이 답답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터벅터벅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럴수록 더욱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성을 막아설 자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영상 예배로 개강 예배를 드렸지만 종강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매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저희들이 목요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종강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승리의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을 담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교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온라인 강의로 인하여 많이 학습도가 많이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성령님 이들에게 집중도를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SCM을 이 캠퍼스 가운데 담아놓으시고 남겨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분명한 뜻이는 줄로 믿고 우리 회장단을 중심으로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충성스럽게 이 경주를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SCM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좌로 또 헌금을 입금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쌓으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떠나온 모든 두고 온 가정마다 주의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늘 가고 오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개강 예배를 드리고 영상 앞에 옹기종이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SCM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두고온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샬롬. 네, 첫 2020년도 새학기 첫 개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마 댁에서 혼자 계신 분들은 그냥 저를 보면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양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다 같이 소명을 따라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저 원래 환영 순서가 없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이제 군대에서 같이 복학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을 텐데 우리 관현악과 1호학번 김예훈 정말 복학을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그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환영할 때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 SCN 카톡방에다가 같이 예훈이 환영한다고 인사말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 예배를 무슨 인스타 홍보나 또는 카페에 있는 포스터를 보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문의 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로 광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요. 우리 어제 전역을 한 강윤구 형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뭐 당장에 찬양팀을 하지 못하고 뭐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찬양팀을 못할 수도 있는데 계속 기도해 보시면서 찬양팀으로 혹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가 아니라 문의는 우리 오늘 찬양 인도를 해줬던 준원 형제에게 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헌금 계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헌금 계좌는 광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광고 계좌번호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나눔이 어렵기 때문에 학년 모임은 카톡으로 학년장의 인도에 따라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카톡방에 있는 그 학년장의 인도에 따라서 학년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